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다음 주에 오후 예배 없어요. 예, 아시죠? 예, 다음 주에 저희가 몽골을 가서 오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 최상병 특검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와 당회장실과 이영훈 목사님 사택과 이영훈 목사님 핸드폰을 압수해 가고 김정한 목사님도 역시 이제 같은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제 이영훈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청탁을 받은 일도 없고 청탁한 일도 없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검색해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인가 그 사람의 부인이 아마 권사님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특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영훈 목사님과 이제 김장한 목사님에게 청탁을 했다. 이 사건에서 자기 남편을 좀 잘 지켜달라는 청탁을 했다. 이제 그것이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 특검에서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굉장히 이런 상황이 왔다. 사실은 예전에 그 유신 시대에도 이렇게 담임 목사 집을 압수수색하고 핸드폰을 그때 핸드폰이 없었죠. 이런 일까지는 없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정치와 교회가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정치권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가 그런 일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 사건의 방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영원 목사님이나 김장한 목사님이 정말 이제 그 청탁에 개입을 했으면 기독교 전체에 큰 타격을 입는 사건이죠. 교회가 부당한 청탁을 했다. 그런 일에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섰다. 이렇게 되면 교회 성장에 앞으로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악영향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정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게 종교 탄압이라는 측면에서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회자 입장에서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 우리 남편이 이러이러한 일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좀 아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당부해 주세요. 얘기하면 아닙니다, 권사님, 안 돼요. 이렇게 할 목회자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와서 부탁을 하고 정말 우리 남편이 이번에 막 뭐 사단장에서 잘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한국 목회자들은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고까지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주는 경고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 외의 일은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 이런 경고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세계 최고의 제일 큰 교회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특검에 의해서 그게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제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때가 왔구나. 정말 복음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는 것 외에 세상적인 방법을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오전에도 바울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봤죠. 2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21장에서 바울이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그 위기에서 건져내죠.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과정을 이야기하죠. 나는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 눈을 열어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것과 연결되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던 바울의 눈을 열게 해준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주는 말씀은 왜 주저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를 만나 주었으니 너는 주저하지 말라.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죠. 바울이 특별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제 막 난리를 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바울을 다시 안전하게 영내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로 왜 주저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에 새고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의 눈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15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지난주에도 이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들었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은 것을 말하면 거짓 증언이죠. 내가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들은 것처럼 얘기해도 거짓이에요. 내가 보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거짓 증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내가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보고 듣고 경험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계속해서 바울에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을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조금 다니니까 너 세례 받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한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고 세례는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이전과 세례를 받은 뒤에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은 후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너는 이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경험했고 앞을 볼 수 없었던 내가 앞을 보게 됐고 그러니 이제 주저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으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우리는 이제 침례라고 얘기하죠. 원래 성경 원어에는 다 침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개역성경에서는 세례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침례예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침례라고 되어 있어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많이 해봤죠. 여름에 물놀이를 할 때 물에 들어갔다 나와요. 근데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그걸 침례라고 말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아야 그걸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침례받는 것은 아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함으로 받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주님을 만났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사람이니 주저하지 말고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죠. 내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죄를 씻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왔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제 다시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자신의 과거의 죄를 고백해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고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찬송표를 던지고 그 옷을 지키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건 뭐요? 죄의 고백이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던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너의 과거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바울은 주님께서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단지 변화된 삶이 아닌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황홀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더니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들었다. 황홀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엑스타시스라고 그래요. 많이 우리가 들어보는 용어 가운데 하나죠.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바꾸어 놓다, 무엇에서 비켜서다라는 말의 유래가 됐고, 이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무아지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는 없어요. 나 자아는 없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무아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바울은 무아지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듣는 것이 우리가 황홀 중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18절을 보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사실 바울이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그 안에서 굉장히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머물며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과거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하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내가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라. 우리는 왜 익숙한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같이 내가 자라온 동네, 고향, 마을, 학교, 또 우리가 이제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 이 마을, 이런 내가 아주 익숙해 있던 삶의 공간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직장을 옮기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고, 친구들을 또 새로 사귀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익숙했던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21절을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바울이죠. 율법으로 무장을 했고 누구보다 정통 유대인이란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6절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긴 한데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아주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자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방인에게로 가라. 원래부터 바울이 이방인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이방인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고 이런 사람이라면 너 이방인에게로 가. 그래도 예 주님 알았습니다 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전혀 이방인들과 어떤 그 연결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철저한 유대주의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철저한 유대주의자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필요하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유대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라.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경계선을 잘 만들죠. 딱 경계를 그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그 이상은 안 돼. 우리 이렇게 경계를 많이 세워요. 그런데 주님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 경계를 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스스로 경계선을 그어서는 안 돼요.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이건 우리가 만든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21장을 살필 때도 봤지만 바울이 이제 22장 처음에 히브리 말로 말을 시작하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조용했어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나. 그리고 듣고 있는 중에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까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바울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이 폭력적인 반응을 보여요. 이제까지 잘 듣다가 이런 놈은 세상에 나 살려둬서는 안 될 놈이다 이런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22절, 23절을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유대인 군중이 바울의 말을 듣고 분노한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놈은 신성모독하는 놈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표현은 격렬한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이 부정당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우리 어떤 때 화가 나나요? 내가 말한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때 화나죠. 뭐 누구나 다 같아요. 여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주님이 나에게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념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생각이 깨졌다고 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생각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실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게 있어요. 성경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고정관념 안에 얽매인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로 성경 안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스스로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치 성경에 있는 이야기처럼 고정관념화 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상과 같이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누군가 그걸 건드리면 분노를 막 표출을 해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것은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정관념을 탈피하라. 고정관념을 깨트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보호해 주셨죠. 21장에서도 그렇지만 22절을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돕는 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로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를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미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뭐 잡혀서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여러 고난을 겪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시민의 특혜를 누렸어요.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때릴 수 없어요. 재판 없이 처형할 수도 없고,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쳐야만 형벌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종종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시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천부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넌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느냐, 이렇게 묻지요. 요즘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 이민자들을 축출하겠다, 10만 명, 100만 명씩 축출한다, 1년에. 지금 막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캘리포니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가 로스앤젤레스인데, 로스앤젤레스가 캘리포니아 주에 속하죠. 이 캘리포니아에서 거기에 보면 불법 멕시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 멕시칸 불법 이민자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했었죠. 막 군인들도 동원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방법도 보통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아기 낳을 때 미국 가서 낳죠. 미국 가서 낳으면 시민권을 주니까. 또 하나 방법은 뭐 이민 비자 뭐 이런 거, 영주, 그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 과정들을 겪으려면.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즘 트럼프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데, 그 미국 생각을 해봐요.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선교에 그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준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언제나 돕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체나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의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유연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좀 힘든가 봐요. 많이 지금 유연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유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번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느냐, 1년에 올 비의 절반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오는 제일 많이 온 데가 700 이상이 왔다는데, 이게 1년에 내리는 비의 절반량이라, 그게 며칠 사이에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제 뉴스를 보면서 산청군인가는 군 전체가 도피령을 내렸을 정도였고, 비가 한 10분 20분 만에 막 마을이 잠기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많은 이 침수된 집들의 가구들 뭐 이런 거 다 못 쓰게 됐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빨리 이것이 끝나서 어려움 당한 분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삶의 터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유연이에게 손을 얹으사 안수하셔서 우리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유연이가 건강을 되찾게 해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유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유연이가 치료받아 강건케 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유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회복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으로 등하신 손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정상적인 호흡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감기의 증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폐와 온 몸이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류현이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리아라마리아라 소리아라마리아라 오리아라마라마리아라 소리아라마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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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리아라마리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자연재해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재해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유언에게 안수하셔서 모든 증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언이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건강을 회복해서 유리언이가 뛰고 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자연재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빨리 진전되어서 안정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이여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디나 주 안에 온전케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디나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